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의 손을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큰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과정 가운데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던 적은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육체적인 피곤이나 분주한 환경에 얽매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저를 이 예배 자리로 나오기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종종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종종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신앙의 여정 중에 오는 어려움 가운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승호 작가의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란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에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읽어드린 정승호 작가는요, 자신의 그러한 짐들과 어려움들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되돌아보고 이겨냈음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이 책을 읽으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늘 깨어서 더욱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자신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아멘. 사단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러한 예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민족의 전체가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은 일이 나오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어 싸움이 벌어졌는데도 놀랍게도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이야기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마침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 전체가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급기야 마치 시위하는 군대처럼
지도자에게 몰려가면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출애굽 여정의 사건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눈앞에 벌어진 물이 없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삶의 짐으로 여겨서 원망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을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멘.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가 홍해바다를 쳤던 그 지팡이로 이번에는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 그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났고 아멘. 그제서야 백성들은 마음껏 마시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사건은 광야 생활에서 직면하게 된 문제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마실 물이 없어서 겪어야 했던 고통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며 당장 견디기 힘든 고통을 수반하는 심각한 난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먼저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 때문에 징계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하나님께 순종하였는데 왜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발생되었을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런 견디기 힘든 문제가 생겼다면 이런 난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이 문제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책으로 누구를 혹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르비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다가 마실 물이 없는 난제를 만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백성에게 어려움은 징계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순종했는데 오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과 실현을 위해서 만난 어려움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지는 어려운 형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징계의 고통과 실현의 고통과 소명의 성취를 위한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나쁜 환경을 만났을 때에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들이 만난 고통과 결핍을 해결하여 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난제를 만날 때마다 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형편을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도려야 할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실패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세 가지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현 위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 가정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위치를 특정한 장소,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위치는요, 그 위치에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현 위치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아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아멘.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도 그의 지체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중생된 새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를 입고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은 구원받은 자들의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다함없는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복되고 안전하고 가치 있는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고 위협과 유혹이 많고 두려움과 고통이 막심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는 언제나 변함없고 안전하고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입장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끼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결국 반석에서 물로 내 목마름을 해소시키신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극심한 목마름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아멘. 반석을 치셔서 목마름을 해소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큰 문제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난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나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런 복된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이 르비딤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어려움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살폈어야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습니다. 아멘. 어려운 처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의지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라는 큰 문제에서 해결을 받은 우리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난제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었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어 앞을 살펴보게 되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 난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반석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순간의 어려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보인 원망과 불평보다는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또한 모든 어려움은 주님 안에서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아멘.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모세의 신앙적인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신앙적으로 날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대들면서 손에 돌을 들고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다운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말씀 5절, 6절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도 읽어주시겠습니까?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말씀대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적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의 해결책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리바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리바와 같은 마실 물이 없어 고통받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그런 반응을 보면서 나도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역경을 만날 때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섰다 보니까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설교가 바로 끝이 났습니다.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가볍거나 보잘것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진지하고 소중합니다. 아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물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길을 막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생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현 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아님을 기억하고 아멘. 그로 인한 삶 가운데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모세의 모습처럼 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를 통한 우리의 결단이 앞으로의 삶의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